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40여일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당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너희들에게 맡길 모든 명령, 또 교회 공동체를 총한 그 하나님의 기대, 그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회복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된 1500년 동안의 율법, 제사장 나라. 그러나 그 모든 과거 율법은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 제사 제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거죠. 7절 내용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우리가 정해진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의 정량적 시간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 차면, 가령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수시든지 정시든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량적 시간, 우리가 늘 말하는 일상의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때. 예수님이 10년 혹은 예수님이 1000년, 예수님이 2000년 후면 예수님이 오실까? 어떤 정한 때에 오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떤 정한 때가 문제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두 개념이 있어요. 정량적인 시간,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3시 어떤 정해진 시간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시간. 기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역시 그리스에서 나왔는데요. 그리스의 그 신 중에 제우스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무성해요. 그러나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잡으려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되지 그걸 놓치고 나서 뒤에서 잡으려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때와 카이로스, 어떤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또 어떤 기회, 카이로스, 어떤 크로노스나 카이로스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은 너희들의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그때는 온 인류의 회복, 모든 만물의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시간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 공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탈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라. 어떤 기회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시간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존재 가치의 승부를 거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있다. 너희 고난이 아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이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구름에 보이지 않고 보이고 혹은 우리 이 강박을 통해서 멀리 공간에서 멀리 사라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육체에 있을 때의 존재와 올려져 갔을 때 존재는 변화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는 육체에 갇혀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사고, 육체의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려져 갔다는 그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올려져 갔다는 그 행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거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영적인 존재, 영생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시와 때를 논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로 살아라. 존재 가치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신자의 가정은 어떤 존재 정의를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8절에 아주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선의 가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시기, 어떤 시간이 다가오든지 다가오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어떤 기회를 내가 획득했든지 상실했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증명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봤다, 어떤 사건을 봤다, 사고를 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증거가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되잖아요. 그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 내가 복음을 접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성령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하,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때 있었다. 내가 그때 만났다. 내가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증인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증인 그러면 좀 우리는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막 이래가지고 좋은 이름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어도 위트네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규정해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는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생한 전장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예요. 증인의 삶,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너희들도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증거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직접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만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진짜 생생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간접적인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겸손,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그런 순종,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저 분은 뭐가 다르다. 알고 보니 권사님이요. 알고 보니 장로님이요. 알고 보니 집사님이고 알고 보니 믿는 청년인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세 가지의 사역을 집중해야 돼요. 세 가지의 사역.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부름의 사역이에요. 부름의 사역. 두 번째로는 세움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냄의 사역. 부세보. 이런 교회가 부세보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실제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요, 이 부름의 사역, 세움의 사역, 보냄의 사역, 이 부세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하여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잔치를 위해서 초청하잖아요. 교회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잖아요. 세움을 받잖아요. 장성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잖아요. 성숙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름, 세움, 보냄
이 부세보의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오늘날 2000년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존치시키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교회를 폐하고 마치 성전을 폐했던 것처럼 제사장 제도를 폐했던 것처럼 폐하시고 다른 구원의 방편을 마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복음서와 초대교회에 이루었던 교회의 모범된 초대교회의 신한 정통 우리도 받고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 이 사역에 오늘날 한국교회도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들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세보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 헬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여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 성령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혹시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실 때 우리 개인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거나 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사망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살려주셨다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 중생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자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살려주지, 두 번 살려주고 또 죽였다가 또 살려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 세례를 틈타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예요. 성령 세례는 단 하나예요. 한 번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중생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중생을 얻었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늘 강구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십다. 아, 전도할까? 전도 한번 해볼까? 아, 올해는 전도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연초니까. 올해는 지금 이번 주는 또 8월 초니까. 휴가 때니까. 명절 때니까. 그래. 올해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 간절한 능력이 우리 안에 막 펄펄 끓어날 때 그때 가만히 있어도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 박신인 권사님처럼 막 놀이터에 가서 외치고 막 사람들 외치고 전도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막 외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부세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새로운 존재와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 10절의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의 자기 정체성, 또 존재로 승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은 오늘 10절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10절, 11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11절 내용 한번 볼까요? 11절 내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때에 예수 이름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다. 예수님이 올려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올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세상에 있던 육체 몸이 그대로 올려가신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 변화체가 돼서 올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또한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 먼저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따라 올라가요? 그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면서 나도 거룩하게 되고 싶다. 나도 영생이로,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저런 신령한 몸을 입고 싶다. 이렇게 나중에 다 된다니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온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세상살이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속감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최고인 것 같아서 헷갈리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것들과 바꿔버려요. 잘 먹고 잘 입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 We are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빛을 상실한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오히려 밝게 던져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삶의 이 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보고 그 사실을 단순히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 70, 80 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때는 건강이 최고라고 그래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인생이라는 것이 크게 다 똑같아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육체적인 나이로 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은 주님이 먼저 오기보다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죠? 개인의 종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너는 뭐하다 왔냐? 집 짓다가 왔습니다. 땅 사다가 왔습니다. 직장 다니다 왔습니다. 사업하다 왔습니다. 잘했다. 그 말고 없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그 박수를 그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 자득에서, 우리가 자청에서 고난 받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주먹질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성질 낼 수 있어요. 땅땅거려 살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못해요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코람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행할 일인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 신앙의 필터로 다 걸러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로 변화된 사람, 완전히, 여러분 180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99.99가 안 됩니다. 나는 80% 변했으니까 20%는 봐주겠지. 아니. 생명이 살아나면 100% 살아나지 20%만 80% 살아나고 20%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신자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수치와 그 소록을 다 담당하신 다음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 나는 그 핏공로로 은혜 받지 못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나를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 핏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에 거저 왔다 거저 살다가 이 세상으로 끝날 나의 인생을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자기 정체성.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강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머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가 있고 좀 넘어질 때가 있고 눌러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견인해 주시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개인 교회,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령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